우리가 이치를 알면, 첫째 이치를 알아요. 무이치를 알면 살 길이 나선다. 이 동양 철학의 의명의존이라는 이치를 얘기해요. 이 철학은 의학이라고 하는 과학과 철학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을 가지고 이치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의학이라고 하는 건 실제 사람을 살리는 이치를 깨달은 거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 몸은 의명의존, 의명이 의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면은 체온을 재지요. 체온을 재는데 36도 5가 넘으면 38도 나면 열이 펄펄 끓거든. 그 열이 펄펄 끓으면 죽어요. 그 몸에 열을 식후는 찬 것이 있단 말이에요. 찬 것이 되게. 찬 것과 더운 것이 50대 50으로 유지가 돼야 산다. 근데 이것이 진리요, 진리. 근데 이 진리를 모르면 미련한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자 폭탄을 만드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원자 폭탄을 같이 만들든지, 방어하든지 두 가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현무5를 왜 만들었어요? 원자 폭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은 거든. 그게 뭐예요? 그거 가만히 보면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게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북놈이 아무것도 안 만들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근데 그놈들이 원자 폭탄을 만들어서 우리를 협박을 하니까 같이 쳐 죽이든지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현무5를 만들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걸 보면 뭐예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된 것은 주변 나라에서 밤낮의 침략에 들어오고 호시탐탐 이북놈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이 전하위복이 됐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래 십자가도에 그 비밀이 들어있어요. 보세요. 십자가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십자가의 결과를 증명하는 것이 부활이다. 그 십자가의 도가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왜? 죄사함 받는 것은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 어떤지 압니까? 죽어야 산다. 그것이 제사장이 제사법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피제사를 가지고 피를 흘려 사함 받는다. 이것을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를 그 제사법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무슨 역할을 했지? 죽는 역할을 했지. 세례 요한이 죽였잖아요. 목이 달려나 죽었잖아. 세례 요한도 죽었지, 이사야도 죽었지. 뭐 수많은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지자는 죽는 걸 보여주는 게 선지자예요. 근데 제사법은 죽으면 산다는 얘기를 해주면 사는 게 없거든. 근데 사는 게 있어요. 다니엘 살아났잖아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살아났어. 내내가 사지. 왜? 죽고자 하니까 살았어. 모로독에도 죽고자 하니까 살았다. 믿습니까? 그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죽으려고 목숨을 내 걸었는데 살은 사건도 있고, 그냥 죽고 마는 것도 있어. 그 죽고 마는 거는 십자가를 지고 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부활을 완성하신 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한해 십자가도에 함축시켜서 죽으면 산다. 이걸 보여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기독교가 왜 한국이 왜 이래 타락하는지 압니까? 십자가도는 안 가져오고 부활하는 것만 써먹는 거예요. 구원받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기주의가 된 거예요. 이기주의. 아세요? 근데 자연의 이치는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하는 것이 십자가도인데 그걸 제대로 못 깨달은 거야. 그 십자가 내버리고 부활 구원만 강조하거든. 또 형벌받을 생각은 안 하고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해요. 근데 은혜는 왜 받지? 잘해야 은혜 받지. 그래야 안 그래? 어? 대가를 받는다는 뭐든지 공짜로 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없는데 바로 은혜를 못 받으면 형벌을 받는 거야. 그 형벌을 받는 걸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도리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선지자의 비밀은 안 가져오고 피제사로 구원받는 것만 배워가지고선 예수를 그렇게 갖다가 접목시켜서 한국 기독교가 하니까 밤낮이 구원부활.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부활을 받는데 그걸 가져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부활 받는다 요걸 가르치네. 그러니까 11조를 많이 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11조를 왜 바치느냐? 감사함을 왜 바치느냐? 여러분 헌금이 이 세상에 살 때 왜 필요합니까? 돈이 없으면 죽어. 돈이 없으면 죽죠. 그죠? 우리가 돈 때문에 육체가 살아. 그 육체가 살아야 영혼도 살아. 신체 구조가 육체가 살아야 영혼도 산다. 육체가 살아야 영혼이 산다. 왜?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밥을 먹어야. 이 밥을 먹어야 육체가 사는데 밥이 들어가면 고기가 들어가면 눈이 떠지는 거지. 굶어 죽게 된 사람한테 밥을 주면 생기가 돌아가지고 눈을 떠. 생기가 떠서 눈을 뜨면은 거기 돌고 돌아서 피가 되면은 정신이 나지. 정신이 나면 정신. 그래, 정신은 속 사람이 살아난다, 이게. 속 사람이 살아난다.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겨서 이것이 신체 구조다. 이 물질을 바쳐도 물질 바치는 의미를 알아야 돼. 내가 이 돈이 아니면 죽는데, 내가 이 헌금을 들여서 불쌍한 사람을 살리고, 헌금을 들여서 의를 이루겠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드려야 된다. 근데 그 의를 위해서, 의는 사람의 도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는 건데, 내가 이 육체의 정욕을, 육체를 위해서 돈이 없으면 난 죽는데, 내가 헌금을 들여서, 그게 의라는 게 의, 십자가의 의, 믿음의 의, 믿습니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불쌍한 사람을 살려주시고, 의를 이루는 땅에 쓰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그 예물을 드린 의미를 알고 의미에 맞는 헌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걸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냐? 복을 받기 위해서 바쳐라. 복을 받기 위해 바쳐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흥정거래하는 게 흥정거래.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한테 효도하면서 아버지 그 재산 많은 건 나 좀 주의. 이거 같은 거지. 흥정거래 신앙.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을 뵌 사람은 너나 내 욕심을 이루려고 예물을 드려다 전부 다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책망받고 오는 거예요. 책망받고 옵니다. 아세요? 그런데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걸 저절로 되는 수가 있어요. 저절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 그래, 4년 후에는 우리 전국의 교회가 50%가 무너진다는 환상을 보고 온 사람이 있어. 하늘나라. 왜? 그 예수님한테 질문하니까 왜 저 불이 다 꺼졌습니까? 그놈들은 주찌리 믿는 거지. 나는 모른다 이거예요. 저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놈들이지 나는 거기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준다는 게. 왜? 그 목회자가 잘못 아니다. 똑같이 그런 놈들끼리 모인 놈이다 이거야. 교인들도 복받아서 모이고 목회자도 거기에 맞춰서 설교하고 그러니까 모이긴 몇천 명씩 모여도 나는 거기에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흥정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우리 자식들이 삼남매인데 나한테 돈을 발려 먹으려고 잘하면 알면 어떻게 해야 돼? 괘씸한 놈이라 그러지. 괘씸한 놈. 요즘에 전 인류가 거기에 병들었어. 병들었다. 그 의식이 잘못된 거지. 이게 잘못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돈은 대단히 아까운 겁니다. 돈이 없으면 죽어. 근데 나는 내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칩니다. 바칩니다. 이렇게 자세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목사는 뭐예요? 그 돈을 가지고 호텔 출입하고 좋은 차를 끌고 그걸 가지고 홍합판으로 사면 지옥에 가. 그게 뭐냐? 그 헌물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누굴 위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믿습니까?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환난 날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바쳐진 것이다.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현재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지만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또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압니까?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이경성 목사한테 10만 원씩을 다달이 보내줍니다. 근데 이경성 목사가 그 자녀들이 7남매가 되긴 되는데 그 7남매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5원도 보내고 자기 마누라도 마누라도 관리를 못해 마누라가 죽었지. 그런데도 목회를 한다고 나가 있는 거야. 우리 김경식 목사도 목회가 안 돼가지고 사모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됐지. 그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100만 원을 내가 해줬어요. 이경성 목사도 다달이 10만 원씩 왜 주는지 압니까? 우리 교회 집사로 충성하다 간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종의 자질이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한다. 왜? 하나님은 인류에 왜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게 뭐예요?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가 더 죽게 생긴 거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를 지면 징계를 하지만 징계도 그들 살리게 합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라고 반드시 칩니다. 범죄가 쳤는데 남은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든지 종로로 씻기든지 죽기 고통을 해가지고 회개하면 다시 끌어낸다. 이게 하나님 섭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잘 들으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해가 보고 굶주리면 두 가지 방향으로 가. 일을 죽도록 하든지 아니면 도둑질을 하든지, 그죠? 사기를 치든지. 일을 해서 게으른 놈은 고생을 시켜놓으면 일을 한다 이거요. 그래서 지금 현 정치가 대학 나와가지고 일하기 싫은 놈도 돈 주는 거 미친 놈들이지. 그들에게 정신교육을 시켜서 사업자금을 대줘야지. 그러잖아요. 정신교육을 시켜서 그러니까 복음을 왜 전해야 하냐. 복음은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게 복음이지. 복 받는다고 저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의 길을 찾으십시오. 믿습니까? 이렇게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좋은데 끝내 맨날 구원 부활만 강조해요. 목회자는 게 구원 부활이 안 오니까 교회를 연계당기는 거예요. 구원 부활이 안 오니까 교회 연계당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을 짓을 안 하고 입만 가지고 구원 부활에 안 맞는 김에 구원이 와야지. 부활이 와야지. 그러니까 찾다가 어디로 가느냐? 찾다가 이단한테 걸려들어 이단은 협박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얽어매는 거야. 이게 현실 기독교다. 현실 기독교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그 이치를 깨달으면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아하, 하나님이 섭리는 묘하구나. 이북릉 김종일 유사님이 그래 독새같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라. 이렇게 생각하라. 이 삼례가 하나님은 신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속에서 은혜가 있는 비밀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 그 전부 다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억압이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연애할 적에 여자가 마음문을 열려면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다방도 가야 되고, 극장도 가야 되고, 선물도 사다 줘요. 마음을 살려면은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열면 어떻게 됩니까? 본전 더 찾지. 왜? 당신한테 일생을 바쳐서 당신과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서로 의존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맛이 난다. 이게 자연의 이치다 이거예요. 그 율법은 뭐냐? 율법은 사는 길에 노정기 역할을 한다. 그 죽는 거는 부활하기 위한 전주곡이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못 깨닫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개에게 진주를 던지니까 전하지 말아라 이거지. 그래서 먼저 이치부터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 현실 기독교는 개찔이 모여 사는 교회가 많아. 그 개찔이 먹으니까 개는 먹는 것밖에 모르지. 그러니까 사람이 의의 길은 안 걷고 복만 받길 바라니까 싼질 하는 거지 지금 와서는. 서로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세상에나 빗댄 생활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캄캄해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치를 알아야 돼. 이치를 알고 우리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는 이치를 아는 거예요. 이치. 여러분은 진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불변하는 진리니까 진리터 위에 의를 이루라.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는 군사부 일체의 하늘의 이치를 통해서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무조건 의를 이루고 인의예지를 적용해서 우리 민족이 역사를 통해서 발전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 동양사람은 전부 다 그것을 계시된 거예요. 순림금의 아버지가 고수인데 그 순림금이 성인인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서무한테 미쳐가지고 전실자식을 죽이려고 무슨 짓을 했느냐? 지붕에 올려놓고는 돌을 쌓기도 하고 구덩이를 파고 묻어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고약합니까? 그런데 이 순림금이 왜 그러냐면 천리. 어머니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생명의 그 관문을 통해서 태어났다. 이 원칙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미쳐가지고 돌아쳐도 원망하지 않고. 그게 대효자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그 밑에 문무백관이 물으냐? 스님, 만약에 전하 폐하께서 아버지가 범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 물었다니. 난처하지. 예수님한테 창기를 쳐 죽이는 게 율법인데 그 창기를 살리면 율법을 어기는 신성모독자가 되거든. 이 스님한테 그런 걸 질문했어.
그러니까 임금이 공평하지라면 아버지라고 특별히 죄졌는데 봐주면 공평하지 않잖아. 법은 만인이 평등하다 이거. 그러니까 뭐냐? 임금은 사람이 태어난 뒤에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뒤에 이 세상에 그 다음에 얻은 거니까 임금직을 내던지고 바다로 도망간다. 바다로 도망간다. 그 부모를 버리는 놈은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천리를 그렇게 깨달은 게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그 관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절대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복종과 순종할 따름이지 아버지를 원망하는 놈은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믿습니까? 그 원칙을 우리 조상들은 알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효심을 갖는 아들에게 다 주고 싶은 거지. 또 사람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탕자로 비했지, 탕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서로 객관적으로나 이해가지 안 돼요. 아버지가 대분되면 알아. 탕자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심정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까 떼를 쓴 거지, 돈 달라고. 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돈을 다 털어먹고 난 데는 되겠습니까? 아이고, 난 아버지한테 맞아 죽겠다 이거야. 가서 저 돼지 우리나 쳐주고 주업 열매나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한 아버지 마음은 뭐지? 내 자식, 내 작은 자식이 혹시 죽진 않았나?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다.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요즘들 같이 부모가 일찍 죽길 바라는 놈은 다 지옥에 가. 대학생 의식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60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수등해. 그 천리를 어기는 놈이지. 천리를 어긴다. 믿습니까? 그 서양 놈들 말이지 마냥 개인 행복주의, 개인주의는 지옥 가는 문화예요. 관계주의다. 관계주의.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의를 지키고, 의는 뭐예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의를 지키려니까 뭘로 증명돼야 돼요? 하나님 복을 안 줘도, 나를 살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게 다니엘 세 친구가 의를 지켰죠. 그 의를 지킬 때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리를 통해서만 믿음을 증명한다. 믿음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걸 뭘로 증명해요? 아버지가 저놈이 나를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 뭘로 증명합니까? 저놈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는지 뭘로 증명해요? 의리를 통해서 증명하지. 그래도 의와 인과 신인과 율법의 완성이 무슨 뜻도 모르고 여러분이 살면 안 된다. 왜 예수님께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느냐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의리를 지켜야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리 지키는 건 안 가르치고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가 옵니까? 의리 지켜야 은혜가 오지. 그러니까 귀랍적으로 본질을 얘기해야 돼. 본질. 심어야 자란다. 심어야 은혜가 온다. 심어야 결실이 온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 신학교도 맨 결과적인 것만 가르친 거예요. 구원받고 부활하는 것만 가르친 거예요. 그게 전국의 기독교이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 암만 해도 부활도 안 오고 구원이 안 오니까 윙겨댕기는 거지. 근데 서인교회는 십자가 져야 부활 온다. 십자가 져야 부활 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 부활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져야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치가 하나님은 이 성경이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대로 살아야 모르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근데 난 이치를 가르쳐 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하나도 몰라도 의와 인과 신을 지키고 착하고 이루고 진실하게 살면 천당 간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교리 배워봐야 소용없어요. 칼빈 교리는 배워봐야 지옥 가기 알맞아. 왜? 우린 완전 타락해가지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천당 가기 힘들어서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한국 교인들 병들은 거예요. 병들인 겁니다. 믿습니까? 잘못 성경을 해석한 거지. 잘못 성경을 가진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죽어야 산다고 하는 걸 선지자들이 실제 보여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육신, 사육신 죽었지 살았습니까?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도 멸종다니 생육신, 사육신이야. 독립투사가 호강했습니까? 그런 미친놈이 그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병을 병들여놓은 거야. 인간의 이성의 신념에 사로잡히면 우린 죽을 수 있는 인간이다. 죽을 수 있는 인간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뭐냐? 십자가를 져야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눈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기독교는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얻는 종교 양면을 다 가르쳐준 것이다. 양면을 가르쳐준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만 천당 가는 게 죽어서 부활하는 현재 부활이에요. 현재 부활한다. 현재 부활한다. 근데 부활을 하는데 둘째 부활과 첫째 부활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둘째 부활은 환경이 바뀌고 지구가 새로운 구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은 육체적으로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먹지 않아도 사는 이 지구가 새로 변화가 돼서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로 구조가 되니 그는 완성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부활은 뭐냐? 육체가 그냥 그대로 있는 영혼만 산다. 영혼만 산다. 영혼이 살게 되면은 의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지지만은 육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또 유혹을 받아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가다. 예수님이 시험을 뭐 받으니까 가난 속에서 범죄하기 쉬운데 떡을 만들어 먹으라 시험 통과했죠. 그럼 그 다음에 부자가 되죠. 부자가 되면 또 죄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은 가난해도 아첨하지 말고 부하면 교만하지 말라. 우리 돈이 없는 놈이 돈 많은 놈은 잊어버려. 돈 많은 시절을 잊어버려.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힘없는 사람은 짓밟고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이 겉에 있는 인간의 속성. 하나님은 그런 놈은 죽이니까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억압적으로 관계를 맺는 게 율법인데 교만하지 말라 가르친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냐? 가난해도 즐겁게 살고 부하면 예로 남을 섬겨라. 예로 삼명시하라. 이것을 깨달은 게 도학이요. 도학. 동양에 그 예수님은 똑같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가난할 때도 이기고 천군 천사가 수종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내 갈 길은 십자가에 가는 길이다. 십자가에 가는 길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걸어가셔서 마지막에 기도 내용이 뭔지 압니까? 거기도 또 양면이 있어. 하나님, 나 이거 잔을 좀 안 마시면 안 됩니까? 고통을 십자가에 주고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피해달라 그랬죠. 그러나 답은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양면. 부활하셨다. 역사적으로 이 관문을 두 개, 가난과 부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천령을 이루는 하나님과 의를 지킨 것이 예수 안에서 승리한 것.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난 없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안 주고 그 십자가에 올리느니요, 그 신비가 묘합니다. 서로 싸우다가 자기가 완전히 죽어. 죽는 게 뭐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거지. 자기 생각을 싹 없애. 가져가라고 예를 들어 돈 10억 가지고 싸우다가 말이지. 다 주고.
너 나가자. 어떻게 돼?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 형. 내가 혼자 나가자면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정이다. 사람의 심정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재산 싸움 하다가, 야, 내가 잠깐 미쳤다. 우리 형제가 말이지, 아버지의, 우리가 다 혈통을 탔는데, 내가 미쳐가지고 너한테 말이지 그랬다. 너 나가지고 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형, 나도 잘못했어. 논합시다. 그것이 우리나라 민족의 점상의 반찬이 남는다. 반찬이 남는다. 그래서 예절 문학을 만들어. 예절은 사양지심이란 서로 너 먹어라, 나 먹어라. 이게 예절이다. 우리 현대인은 예절이 없지. 서양놈들 마냥 예절이 없어. 그래서 예절은 하나님만 예절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도 예절을,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하나님도 안 살아. 보이는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걸 명시해 마시길 바랍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전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인데, 율법은 뭐가 다르냐? 속의 마음은 아프더라도 마음은 괴롭더라도 억지로 하는 그런 게 많아. 그 체면 차리지, 체면 차리는 거야. 그죠? 체면 유지. 속에는 아까운데 체면으로 하는 거야. 근데 율법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 뭐예요? 사랑해서 즐거움으로 지린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분 좋게 주지. 억지로 줍니까? 여러분, 남자 여자가 미쳐놓으면은 있는 대로 다 갖다 줘도 아까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믿습니까? 그게 사랑하면 아까워서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저절로 준다, 이게. 기분 좋게 준다. 그게 그래서 사랑으로만 하나가 돼요. 사랑으로만 하나가 된다.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 사랑하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니 나도 살아. 진정한 사랑을 주면 상대방도 감동을 받게 돼 있는 게 신체 구조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믿음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 뜻을 기억해요. 예수님과 같이 육체는 죽고 예수가 내 속에 접붙임을 받아. 이 참감나무가 나는 돌감나무인데, 내가 참감나무는 죽고 참감나무로 변화받을 때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리고 사람이 심령의 문을 연다. 그래, 사업하는 사람이 나를 믿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많이 생긴 사업 성공하지. 사업 성공한단 말이야. 왜 어려울 때 손 벌리면 아이고 가져가. 그런데 뭡니까? 불신하는 놈 줍니까? 불신하는 놈 줘? 저 새끼 저가 뛰쳐먹가 보면 안 줘. 사람도 믿는 거는 서로 사는 길이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알고 믿어야지. 알고 믿지 못하니 믿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믿다가 떨어진다. 그래서 근데 이게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는 게 뭐냐 이거요. 사람은 집을 짓는데 석가래도 있고 대들보도 있고 기둥도 있고, 그 기둥은 기둥 역할로서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 분수를 모르면 기둥이 대들보가 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 하지 말라 그런 얘기요. 아세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하지 말고 자기 분수에 맞게 거기에서 의를 이루라. 의가 이루라. 그게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라 이거예요. 의를 이루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는 것은 서로 사는 이 신체 구조가 그렇게 됐잖아요. 왜?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다 역할이 달라. 그 역할이 다른데 그 역할을 각자 충성하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 살리는 게 자기 살리는 거예요. 왜? 밥통이 밥을 먹고 다 소화시키면 아이고 나 괜히 다 먹고 놔뒀네. 통당에 돌고 돌아서 피가 생겨서 이장의 기능을 살리고 기운을 내게 돼요. 또 하나님은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저도록 바깥에서 주는 거야. 이게 세상 이치고 자연의 이치다. 자연의 이치다. 그 이치를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 여러분들 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내가 가르쳤는데 죽었습니까?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 죽었어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부자 된 사람도 있지. 근데 그걸 불신해가지고 배척한 사람은 망한 사람 많잖아. 그 나를 배신해서 망한 게 아니라 진리를 어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안 들어먹고 불순종해서 망한 거지. 그 하나님이 자연 법칙이 그런 거예요. 자연 법칙이 그런 거다. 자연 법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열매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알려준다. 열매를 통해서 망하는 놈 망할 짓을 해도 망하는 거고 흥하는 사람 흥할 짓을 해도 망하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다.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대는 절대 흔들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잘 들으세요. 세상엔 귀신이 들어가서 별별 짓을 다 하는 일 다 나와. 그러니까 바울 마냥 뒤에 것도 보지 말고 옆에 것도 보지 말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앞만 보고 달려가라. 앞만 보고 달려가라. 앞만 보고 달려가라. 이걸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